야고보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0절 있는 말씀에서 서로 차별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형제자매들 살아오시면서 차별 대우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게 될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예. 근데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차별 대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은 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이렇게 차별하잖아요. 안 그래요? 편해. 또 딸내미하고 또 아들하고 이렇게 편애하고 또 막내는 더 귀여워해주고 이런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이삭의 두 아들이죠.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그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그 자식들을 편애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이 차별이 없어야 되거든요. 차별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다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사실상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부자는 없습니다만은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거지만 요즘에는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 그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 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주님 안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맹인들만 모이는 맹인교회 있어요. 맹인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맹인 그런 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분당에 보니까 물론 그것은 언어 소통 때문에 그렇긴 한데 베트남 사람들만 모이는 베트남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베트남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말고 미국이나 뭐 영국 사람 말고 우리보다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차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말을 쓴 이유는 사실상 그런 일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3절에 보면 여인 같잖아요. 여자 같잖아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온다. 아마 여인네 같아요, 좀. 아마 요즘 같으면 어떻게 명품 시계에다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또 머리를 희한하게 하고 아주 또 멋있게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부자다. 아주 그냥 차는 요즘 제일 좋은 차 무슨 차 있습니까? 벤츠? BMW가 더 좋다 그러던데. 하여간 그런 의제차를 타고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아마 이제 제가 가가지고 가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 또 앞자리에 오라 그러고. 근데 조금 있다가는 어떤 그 노숙자 같은 그 분이 옷도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동냥회로 왔는가 보다. 아마 이런 일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잘못된 우리 그 가치관, 잘못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차별을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을 딱 한 번밖에 안 봤지만은 선을 몇 번 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보고서는 싫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 아니 1시간 만나가지고 뭐 보겠어요? 외모밖에 더 보겠어요? 예? 얼굴도 제대로 못 봐. 나는 여자들 얼굴을 잘 못 쳐다봐서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나서 얼굴을 잘 쳐다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아내가 저를 잘 못 보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외모로 사람을 본다고 하는 외모로 사람을 봐가지고 이렇게 선을 보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이 사실상 우리 마음속엔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무시해도 좋을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장 1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첫째,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가장 부자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자이신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을 보내서 왕을 삼으려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그 이새의 집에 갔었죠. 그 집 아들이 8명인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한 명씩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어떤 아들이 왕이 될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아주 용모와 신장을 보니 번듯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절대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생각하는 것이 이 안경 있잖아요. 안경을 하나 발명을 하는데 그 안경을 쓰면은 사람 중심이 보이는 그 안경을 지금 발명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안경을 딱 쓰고선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좋은 것만 보이면 좋은데 나쁜 것이 보이면 또 안 좋잖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뭐 결혼이든지 사업이든지. 주님은 특별히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 사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뭐 문둥병자들, 또 소경 바디메오. 어떤 분은 그 이름 뜻을 볼 때 그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뭐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라든지 마태라든지 또 뭐 사마리아 여인 뭐 그 창녀라든지 뭐 기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삭개오나 또 베드로나 사마리아 여자나 주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영광의 주를. 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아시죠? 인도를 그 독립시키고 아주 훌륭한 그 인도의 그 정신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영국에 가서 그 공부를 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이제 그 인도에 와서 인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접하고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그런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인도에는 지금까지도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계급이 많잖아요. 천민 계급도 있고 뭐 이제 무슨 그 제사장 계급도 있고 그래서 계급이 많아요. 지금도까지도 그런데 그래서 그 간디가 생각하기를 기독교에는 이런 그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이런 신분의 차별이 없겠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구나. 그리고서는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 같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당신 계급에 맞는 당신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간디가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됐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올 때라도 뭐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또 지적으로 모자린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보다 오히려 존귀하게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이런 그 신약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또 좀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해서, 가난해서, 어딘가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너희가 차별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송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부자들과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좀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또 궁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17장 5절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였고요. 또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권력자들,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7절,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들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주님을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미리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중에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정치 지도자들, 왕들, 이런 부유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또 그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또 많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내어놓고 사자를 내서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먹는 그것을 구경시키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이 다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이렇게 핍박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잘 사는 사람들은 높여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괄시하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하고도 교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느냐 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그 구약에 여러 계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못 배우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차별을 당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 보신 경험은 없어요? 예,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보다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차별하기 쉬워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굴도 우리는 좀 황인종이잖아요. 좀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하얗고 그런데 얼굴이 까맣다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제 얼굴도 좀 까맣죠. 사실상 그 외모로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학 나온 사람들 많고 선생님도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외모로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도 인종차별이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흑인이 교회를 갔는데 마침 백인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데니까 당신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면서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서 주님께서 와서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또 차별합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요즘엔 왕따 시키는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수민이 맞아요? 학교의 왕따.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를 따 돌려놓는데 똑똑한 애들은 따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군대 가던 그런 시절에는 가면은 고문관이라고 또 왕따 시켰어요. 그때 어른들은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충검술을 한다든지 할 때 빠릿빠릿하게 못 해봤잖아요. 선착순을 한다든지. 그러면 맨 꼴찌로 그냥 따돌려 놓는 거예요. 매도 제일 많이 맞고. 이게 이 차별하는데 오늘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 캠프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갔잖아요. 그 선생으로 갔는데 성경 캠프에 갔는데도 지들끼리 또 한 명을 또 왕따를 시켜놓고서는 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아이들을 더 보듬어주고 가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글을 읽지 못한다든지 가난하다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더 가까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특출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아까 성가대 나와서 노래 잘했습니다만은 우리 다들 이렇게 박수 쳤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요즘엔 또 노인들이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가면 손주들도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냄새 난다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할아버지들도 뭐 이렇게 좀 저도 교회에 올 때는 크림을 바르고 오는데 좀 바르고 오시면 좋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연로하실수록 힘이 더 없잖아요. 대화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광의 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올바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참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난 너를 보니까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간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와가지고 정말 너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사랑이 많구나. 나를 차별하지 않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약한 자들의 편이 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선하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저희보다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랬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저희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